영혼 그 너머 또 한 영혼 버려진 그곳에서 나 주님 마음을 봅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축복할 권세가 없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응답을, 오늘도 예배하신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성도님의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끝내셨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현장에 문제가 오늘도 있습니다. 불신자가 당하는 문제는 당연히 하나님 떠난 결과로서의 문제기에 우리가 그러려니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말은 하지 않지만 제일 당황하는 게 누구냐?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가 당황해요. 신자가 당하는 문제는 왜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를 만나버리면 여러분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어요. 특별히 우리 교단은 복음 누리면 다 끝났다고 얘기하니까 문제 있으면은 아직 복음 모르는 것처럼 돼버려서 더 말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곪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게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응답보다 더 먼저 여러분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문제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에게 문제가 없어진다는 말을 한 게 아니고요,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되도록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시험 안 치면 지금 우리 나라에 아마 정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겠지만, 여러분 아이들 어릴 때부터 공부에 입시에 당하지 말라고 지금 저 밑에 저학년들은 시험이 없는 지금 학교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그런데 그것이 누적되어 가지고 얘네들이 나중에서야 딱 성적표를 받아보고는 더 어려워지는, 그래서 오히려 더 양극화가 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도 현장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의 해결자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오늘 안 보이면 문제 속에 우리는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불신자는 친구 만나가지고 이렇게 세상 말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같이 욕도 하고 그러면서 풀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술 먹으면서 같이 이렇게 막 그냥 오늘은 그냥 잊자 이러면서 살잖아요. 심지어 너무 답답하면 어디로 가죠? 전보로도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도 못하고 이 안에서 딱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안 되어지도록 그리스도가 치유하시고 그리스도가 응답하시는 비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경제 문제 있습니까? 건강 문제나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 문제나 아니면 요즘 너무 많아지는 혹시 정신 문제 있습니까? 이제는 너무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 공황증. 여러분 옛날에는 정신병이라 그러면 큰일 났는데 요즘은 어디서 하나씩 이렇게 애완견 키우듯이 하나씩 정신 문제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정도의 차이지. 불면증, 우울증 아니면 뭔가에 중독되어 있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요 여러분 또 다른 면의 정신병은 미쳐서 날뛰는 게 아니라 무기력하게 무너져 있는 것도 정신병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공황증도 그 문제 속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를 만난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불신자는 너무 고생하고 어려워하다가 이 복음 만나서 복음의 맛을 보고 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문제 생기면 뭐하냐? 다시 복음을 앞으로 나오려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그랬다고요.
교회 안에서 자라던 제가 이 안에 있는데 문제가 딱 터져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문제 터져보니 하나님 앞에 나올 힘이 있는 저들이 혹시 더 응답 아니야 라고 하는 제가 착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문제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일은 우리에게 오늘 문제 보는 눈을 여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듣던 영적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 영적 문제가 있는 자를 치유하고 살리도록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건을 만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요 사건 보는 눈을 여시도록 문제를 만난 사람들, 사건 만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열쇠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 우리는요 문제 만나면 우리는 죽어요. 문제 만나면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된 영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 과학 기술은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유땡 뭐 하는 이렇게 채널을 이렇게 요즘 재미가 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게 되는데 추천하는 영상 가운데 뭐가 나왔냐?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릴 때 피겨 유명주로 초등학교 때는 국내 대회 1등도 하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그렇게 준비 대회를 잘 하면서 막상 진짜 중요한 대회를 치러야 되는 예를 들면 국가대표전이라든가 아니면 전국체전을 넘어서 이렇게 큰 시합에 나가게 되면 꼭 마지막 중요한 대회에서는 발목을 다치거나 실수를 하게 되거나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온 게스트들이 이렇게 물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세요 라고 했더니 여러분 피겨에 있는 제일 이렇게 우아하고 제일 멋있다는 동작은 턴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턴 하려고 그것도 평상시 연습할 때는 아무 문제 없대요. 근데 중요한 대회를 하려고 하는 그때는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점프하려고 하는 순간은 안 보이는데 점프하는 순간 귀신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균형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넘어지는 것이 다반사고 심지어 어떤 대회에서는 점프하다가 발목이 돌아가 버렸대요. 그렇게 다치는 일이 생기니까 선수 생활을 더 이상 하지 못해서 코치 생활을 하다가 2020년도에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더래요. 옆에 있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연예인의 어머님이 무당이에요. 그랬더니 확실히 말을 잘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가 보이죠? 언제부터 보였어요? 라고 했는데 이 사람에 대한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요. 자기가 확실히 본 건 중학생 때래요. 너무 처음에는 보고는요 무서워서 하루 종일 울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뭔가가 보이는 건 초등학교 때부터 했대요. 뭔가가 희미하게 보이더래요. 그런데 중학생에 되어서 제대로 봐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부터 계속 그게 보여서 엄마한테 얘기해도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결국 2020년도에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지난 10월 4일 날 신을 받았어요. 세상에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연예인이 얘기해요. 가장 좋을 때네. 우리 운세도 봐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원래 신 받고 난 뒤가 제일 세상 말로 말하면 영빨이 좋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TV 나오고 여러 지금 채널에 나오니까 그 뒤에 이렇게 블로그에 나온 거 봤습니다. 위치가 어디냐고 묻는 질문에 위치가 어디라고 대답해주고 심지어 복비는 얼마라고 얘기해주고 인스타그램을 하기 때문에 SNS로 물으면 더 잘 가르쳐준다고도 하고 뭐 별의별 게 밑에 다 있어요. 여러분 이 안타까운 내용들을 보는데요. 그 밑에 있는 자막이 이렇게 있는 내용이 안타까웠습니다. 다른 영상으로 연결시켜 주어서 이 사람의 영상을 봤는데 신받고 난 뒤에 작두를 타는 것까지 촬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밑에 자막이 뭐라고 되어 있냐? 스케이트 날을 타던 사람이 이제는 작두를 타는 인생이 되었다고. 근데 여러분 그 23살 사실은 이제 올해 23살이니까 22살이었겠죠. 그 신 받을 때 그 위에 올라가서 울부짖으면서 여러분 신 받을 때 아무도 기분 좋게 안 받아요. 뭔가가 이렇게 속에 응어려져서 그 위에 작두 위에 서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를 타던 인생인데 거꾸로 타면 어떠냐? 날만 타면 되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여러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됩니까? 10년 넘게 피겨라고 하는 스케이트 날을 타던 선수가 이제는 작두 타는 인생이 되었어요. 밑에 어떤 댓글이 이렇게 붙었어요. 신이 있다면 신은 너무 잔인하다라고 붙었더라고요. 여러분, 신은 신인데 귀신이죠. 지금도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인생 속에 있는 얘기들을 쓰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면서도 막상 자기의 문제가 터지면 또 찾아가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비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현장 가운데 오늘 예배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아프지 않고 문제 없이 사는 게 축복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런 현장과 237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아픔을 알게 하셔서 거기에 응답으로 주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셔서 전도자로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까? 저는 예전에는요, 문제가 너무 많아서 문제 없는 게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문제가 복은 아니지만 그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게 하는 이것이 축복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문제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문제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문제를, 우리에게 있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는 응답을 하나님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문제가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 말을 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요, 사도 바울은 그의 몸에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본인에 있는 질병은 해결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병자와 환자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생각 속에 내가 문제가 많아서 내가 주의를 하는데, 아니면 내가 문제가 많아서 응답받는데 틀렸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영혼과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뭐 하면 되냐? 이 복음만 체험하고 나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전부 전도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거거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얼만큼 약한지, 우리가 얼만큼 힘들어 하시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문제 만나면 주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부끄러워할 이유가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하실 응답을 기대하고 말씀 앞에 은혜의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리고 체험하고 말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기에 여러분, 문제가 없어도 감사 맞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요, 오늘 감사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도록 응답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밀을 모르면 우리는요, 오늘도 갈등 속에 살아야 돼요. 남을 살리기는커녕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고 우리 스스로가 문제 가운데 있는 인생이 되어져 버립니다. 저는 이전에 우리 본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부에 사람이 필요하고 일할 사람이 필요하면 연락이 오는 겁니다. 또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연락 와요. 직원을 찾는데 신앙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추천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을 때요, 참 조심스러워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세상 일을 하다가 힘들고 약해지면 다시 예배 속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다시 교회 속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낙심하면 여러분, 그 친구는 어디로 갈까요?
제가 그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사실 추천해 달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지만 그 자리에서 추천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 이 친구가 그걸 감당할 만한 믿음,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은혜와 힘이 없으면 여러분 이 친구는 잘못하면 영원히 교회가 상처되고 그리고요 전도하는 일에 상처받게 되어지는 약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도하기 이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는 비밀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현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지금도 현장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운명 가운데 완전히 붙잡혀 있습니다. 이번에 보던 이 친구 이름이 최원희라고 하는 23살짜리 우리 지금 무당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핸드폰에 검색창에다가 한번 쳐보세요. 최원희 무당이라고 치면 영상도 여러 개 나왔고요. 보니까 지금 그 TV 출연도 여러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예약이 차 있답니다. 여러분 가고 싶으셔도 못 만납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 있는데 여러분 그 얘기는 그만큼 답 없는 사람들이 현장에 비일비재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연결해서 소개시켜주는 영상이 나오는데요. 제목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살에 신받은 12살 무당 소빈이. 저도 이게 언제적 영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를 봤더니 여러분 잠깐 이렇게 흩어서 보는데 7살에 신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보는 부모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12살이 지금 되어서 그게 지금 굿하고 지금 말해주는데 신기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르신 정장 입은 어른 그리고 옆에 차려입은 아저씨가 그 앞에서 이렇게 빌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울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돌봐줄 테니까. 밑에 댓글에 말이 붙었어요. 저게 연기라면 쟤는 배우해야 된다 라고 할 만큼요. 뭐가 들어가 버리니까 딴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영상의 마지막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아이가 아빠가 해주는 밥을 먹는데 볶음밥을 해주는데 이렇게 볶음밥 해주고 애 앞에 이렇게 내려줬더니 이렇게 먹으면서 맛이 없는지 케첩을 막 뿌려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 나레이션이 나와요. 입맛은 아직도 초등학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이 인생에 귀신이 덮이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는 보는 사람이 안타까워할 만큼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져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엄마 내가 이렇게 지금 살지만 어쩔 수 없이 나는 신의 길을 가는 거고 내가 손님 많이 받아서 엄마 호강시켜 줄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호강 맞습니까? 그 아이가 전보기 위해 손님을 받아서 그러면서 해주는 그게 정말로 접대가 맞습니까? 여러분 져준지도 모르고 그 속에 갇혀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 밑에 붙는 댓글들의 분위기들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안타깝다 그리고 눈물 난다 이런 글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뭔 글이 많은지 아세요? 그들을 옹호해요. 직업은 다 똑같잖아. 이 사람들을 뭐라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면서요. 이제는 저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이것조차 동정이라고 그것도 못하게 하는 흐름들이 많아지면서 여러분 시대는 지금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되어가는 게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노예되어지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져 있는 여러분 현장이 우리에게 안 보인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의 편안함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해결책이 여러분 현장에는 없어요. 그들 가운데는 답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해답이 없음을 알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여러분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라고 믿는 사람이 10억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10억 가운데 천주교, 저 이단들, 뭐 어떤 면에서는 몰몬교 이거 전부 다 합해가지고 10억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전 세계 1억이 안 되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정말 몇 명이 될지도 모르는 숫자에 있는 그 그룹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현장 얘기를 좀 길게 합니다. 왜냐? 이게 현장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 현장을 살릴 교회와 교인들이 헤매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보십시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하면서요. 이런 현장의 모습 가운데 인간의 근본 문제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이 말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AD 90년경에 쓰여졌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학자들이 대략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단어 하나 문구 하나 가지고 앞뒤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근거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AD 90년에 쓰여진 이때만 해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원으로 해서 우리가 기원 전후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랑 한 3년 정도의 시차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뭐 얼추 맞으니까요. 그런데 이미 이때만 되어서도요. 이 요한이 이 성경을 썼을 때만 해도 무엇이냐? 유월절이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켰다고 말하지 않고 그건 유대인들의 유월절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만의 리그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뒤에 진짜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매일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워 왔는데 라고 말하면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끝냈던 이 복음의 비밀이 지금도요. 우리 현장에 나와 있는 구약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이단들은 다 토요일날 안식일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구약에 매여 있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끝낸 것을 못 끝내고 아직도 구약의 인생을 살고 살아요. 그러면서요. 그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건드리는데 우리가 해답이 없으니까 휘청휘청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서요. 어떤 면에서는 전도해야 될 우리가 전도당하는 안타까운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절기 때마다 올라가셔서 그 성전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지금 쫓아내셨다고 하는 이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차이는 하나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들의 있는 성경의 뒷부분에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일대기를 끝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마태, 마가, 누가의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요한은 이 부분을 일찍 써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여러분 이건 좀 뭐 TMI 너무 하는 지식일 수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거의 1년으로 잡고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유월절을 한 번으로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유월절을 3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6장, 11장에 보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얘기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은 하셨나 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첫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절기가 지금은 7대 절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사실은 3대 절기라고 해서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절기와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세 절기가 어디 지역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 유대인 남자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3번 한다고 하지만 3번은커녕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유월절만큼은 웬만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4만 명인데요. 이렇게 절기 때 모여지는 인구는 100만 명이 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미어 터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지금 오게 되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없던
지금 일들도 생기는 겁니다.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전인데 제가 오후 예배 때 여러분에게 조금 이렇게 화면으로 또 실제 그림으로 좀 실제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우리처럼 성전이 있고 그 안에 들어오면 끝이 아니라 성전이 바깥에 있는 외 성벽이 있고 그 안에 뜰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안에 또 성전이 있고 그 안에 또 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전의 뜰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메시지에서 많이 나오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뜰이 총 4군데 뜰이 있는데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큰 외벽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안에 성전에 또 외벽이 있는데 그 안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유 목사님은 이 부분을 아이의 뜰, 우리 렘넌트의 뜰이라고 얘기하는데 여인과 아이는 같이 움직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앞에는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뜰, 이스라엘 남자들만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고요. 그 앞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장사하고 있다고 하는 이 뜰은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있었던 내용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때만 해도 예배가 어떻게 예배드렸죠? 짐승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짐승을 드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기의 그 법이 뭐였습니까?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귀한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방 종교는 양에 대한 것을 의미를 부여하지만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릴 수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도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다 얘기하고 있죠.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어요. 집에서 흠이 없는 짐승을 데려오는데 원근각지에서 몰려들다 보니까 오는 동안 병들어 버리고 오는 동안 흠이 생겨버리면 드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면 제사장에 가서 그 예물을 보여서 통과가 되어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집에서 좋은 걸 가져와도 오는 동안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아예 그 안에서 이제 흠이 없는 것이라고 준비되어져 있는 짐승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예물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도우려고 시작했던 성전 안에서의 이 짐승을 팔던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기득권이 되어버려서 뭐가 되었냐, 수수료를 받고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파는 짐승만 통과가 되도록 자기들끼리 담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거 데려와도 제사장이 이렇게 딱 보면 이거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안에 있는 걸 사야 돼요. 근데 문제는 폭리가 얼마나 심했냐,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최고 폭리가 심했을 때는 20배였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세상말로 말하면 날도둑놈이죠. 거기서 나오는 커미션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의 뒷돈을 대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성전에 들어오는 유대인들은 성전세라는 걸 내야 됩니다. 그건 그냥 의무적으로 종교세처럼 내는 개념인 건데요. 문제는 이들이 내야 되는 돈은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속국이었기 때문에 모든 동전에는 로마 황제가 찍혀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단순히 왕이 아니라 주라는 표현으로 거의 신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취지만 해도 어떤 의미로 했냐면 우상 섬기는 그 제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얘기 때문에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동전을 따로 만들어놨는데 문제는 이것도 기득권이 오면서 이익 문제가 생기면서 수수료를 이제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의도는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자라고 시작했지만 변질되어져 버려서 이제는 수수료를 남기기 위한 장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그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이 한쪽에서는 짐승 판다고 난리고요. 한쪽에서는 돈 바꿔준다고 환전소가 난리고요. 이런 일들이 되어서 전혀 기도하거나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는 그것을 보시고 오늘 15절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쫓으십니다.
요한복음에 오늘 있는 이 본문은 마태마가 누가에도 다 있지만 요한복음에만 표현되어지는 내용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짐승들을 내쫓으셨다라는 말에 다른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그들을 쫓아내셨다는 말만 있지 오늘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요 상을 뒤엎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모든 성경에 다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도 있냐 하면 이 짐승들도 다 내쫓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예물로서 준비되어져 있는 짐승도 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해서 지금요 다른 우리 세 군데 성경에서는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말을 쓰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셔서 그들이 여기서 거주할 수 없도록 다 가지고 나가라라고 해서 쫓아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오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 있어야 할 중요한 본질을 회복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이유와 동기들이 제각각입니다. 문제가 있어 오는 사람, 아파서 오는 사람, 힘들어서 오는 사람, 또 질병이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오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게 아닌데 문제는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동기가 문제 해결받는 거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비밀과 하나님 만나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요. 지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은 오늘 장사치들처럼 이익과 동기를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큰 교회도 있어 보면서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얘기해요. 큰 교회는 이게 좋고 작은 교회는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안 좋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기에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좋아서요? 아니요.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사실은 큰 교회만에 가지고 있는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이유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은평교회도 이제는 작다고 말할 수 없는 교회인데요. 여러분 더 작은 교회를 우리가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익과 동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오늘 예수님은 내어 쫓으시면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시고 왜 예배드리고 왜 봉사하고 왜 섬기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보상과 아니면 여러분들 뭔가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만남의 장애나 인간관계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오는 장사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현장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현장은 지금 죽어가는데 막상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끼리 지금요 다른 것에 관심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그들을 다 쫓아내니까 지금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1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뭔데 지금 이러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보여줄 만한 대단한 표적이 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표적 보려고요. 표적 달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은사와 뭔가에 대한 능력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4절에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너희에게 줄 수 있는 표적은 뭐밖에 없다고 얘기합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요나가 죽을 뻔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있다가 살아나게 된 것이죠.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3일간 죽었다가 살아났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표적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가장 큰 응답과 비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도 그리스도가 끝내셨기에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를 불편하게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 없는 인생이고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망할 수 없는 축복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요 어디까지 얘기하시냐?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주석가들과 설교가들이 성전 청결 운동 또 아니면 성전 정화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전 깨끗하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무너뜨려 버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릇이 워낙에 작으니까 키우는 거 가지고 답이 없는지 아시고 깨트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겠다고요. 오늘 지금 구약에서 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더 이상의 율법과 어떤 면에서는 전통과 아니면 신비, 종교적인 것들이 필요 없기에 오늘 예수님은요 헐어버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끝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잡으면서요 본질 회복이라고 잡았습니다. 제가 자주 그런 얘기 드리는데 여러분 저는 불신자가 복음 모른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 영상들을 보고 묵상하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습니다. 이 복음 몰라가지고 저들이 저렇게 울부짖고 있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오직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 그리스도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가지 않고 다른 일에 분주한 겁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열심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17절에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분노하셨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감정의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원어도 좀 찾아보고 했었는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은 감정으로 폭발하는 화내는 게 아니라 감정은 안 하는데 무서운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무서운 거죠. 이렇게 괜찮아 하는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분노는 안 하지만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바깥에서 망나니로 사는 사람도 교회 오면 조심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교회에 와서 뒤집어 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오직 예수 아니면 결단한 겁니다. 적당히 묻어 산 인생이 아니고 적당히 그냥 덮어놓고 그냥 뭐 언젠가 되겠지라고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다 엎으셨어요. 뭐 때문에요? 오직 복음 때문에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헐면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에게 일으키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너뜨리라고 얘기하니까 빼앗기는 것 같습니까? 더 큰 것을 손에 쥐어 주시려고 틀린 거 붙잡고 있는 건 놓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좋은 거 주시려면 우리는 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과 근본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ERC 때문에 우리 오후에 우리 렘넌트들과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려고 우리 어제도 그렇고요. 또 오늘도 우리 시간이 있고 8월 한 달 동안 모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제가 주일날 아침 되게 바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가 다 뒤로 밀리는 바람에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여러분 뵙기 전까지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낯선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되게 바빠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런 마음도 드는 겁니다. 보통 때는 제가 오전 설교 마치고 점심때쯤 되면 마음이 이렇게 약간 이제 구분응선을 넘은 것처럼 약간 편안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오전 예배 끝나고 점심 먹을 때 되면은 이제 시작이에요. 낯설어요. 그래서 이 낯섦을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본질이 바뀌지 않는 우리 안에 낯섦이 우리를 바꿔가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이란 단어의 뜻이 뭡니까? 원래의 폼을 찾아가는 거죠. 놓친 걸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복음에, 오늘도 이 본질에 우리는 24시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했다는 이 부분은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의 문화 속에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서요,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고 우리 아이들의 뜰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들을 함께 누렸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계속 행사가 많다 보니까 차칫 우리 일하시는 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더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오직의 비밀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고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껍데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형식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본질을 회복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은혜를 오늘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저들 가운데서 돌아서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며 완전하며 모든 것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동기와 이익도 내려놓게 하시며 무엇을 보고자 하는 표적도 내려놓게 하시며 우리의 작은 그릇도 깨트리셔서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로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재창조의 비밀을 누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237과 또 다민족과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이유 있는 제자의 걸음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한 우리 은평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중직자님들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과 렘넌트들에게 오늘 새로운 시작과 도전이 되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